제가 이제 전도서 지난번에 전편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후편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읽는 이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될까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정도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삶의 원리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삶의 원리대로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당혹스러운 일을 놓고 그 시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셨을 때에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 그 고통을 이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순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제 욥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나한테 이런 부당한 일이 생겼습니까? 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제 이런 항의성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이제 성찰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이제 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전도서의 기자가 점액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욥처럼 자신에게 생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욥처럼 뭐예요? 그냥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이 시편 기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매달리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어떻게 해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뭐랄까요?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그러한 의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그분한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살아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사실 그런 얘기 이 전도서에서나 읽지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발언까지 막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에 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각각에 걸리는 이 문제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성을 또 보게 되죠. 여기에 이 전도자는 이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그 생각들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떤 뭐랄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그 의사가 인덱스 찾아가지고 증상이 이렇고 이러니까 당신은 이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떠한 그러한 진찰을 해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제시를 하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놓고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고 그랬지만 거기에 한계를 딱 느끼고 이렇게 자신의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전도자의 이 솔직한 자기의 고백 이것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가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정황들 이것들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그냥 활발하게 나는 찾았네 하고 막 기뻐하는 그 사람들만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해결점을 가지지 못하지만 여전히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 중에 어느 사람들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결국은 무엇을 그 사람도 놓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기 어디죠? 마가복음 4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땅 비유가 나오죠. 그다음에 등불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싹을 맺어서 결국은 뭐예요? 나무가 되는 얘기,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한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와 이 전도서가 딱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땅의 비유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 뭐랄까요? 지침서라고 할까요? 그 방향성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도서 설교 할 때는 제가 12절서부터 1장 12절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다시 12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갖다가 지금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헛되다는 사실 이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이 그 신앙인이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장 저기 뭐 시험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자는 지금 정말 인생에 사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절박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사람이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본인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많은 수고가 다 어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뭐 해서 이제 끝 마쳤다,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식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또 열심히 집에서 애들 키우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것에 대한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가 있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고독 속에 빠져버리는, 그럴 때 나는 지금 그동안에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 목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해왔던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난 뭘 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밀려오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빠져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울해지는 걸 보니까 뭘 하긴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안 했으면은 그런 우울해질 필요는 없을 텐데 뭐를 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굉장히 지난 해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사진 좀 보여줄래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바로 우리 앞집이에요. 앞집인데 낮이 되면 이 동네에 아무도 없어. 다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밭으로 이제 가가지고 없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한 그러한 이제 이 동네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그런데 그 한적한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돼지하고 저 비루 먹은 강아지. 여러분들 거기서는 강아지한테요 밥을 안 줘요. 우리 먹는 것도 힘든데 뭐 널 주냐?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래서 놔둬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강아지나 이 돼지나 다 알아서들 이제 저렇게 저 작은 돼지는 아직 저기 뒤에 있는 작은 돼지는 아직 좀 덜 저렇게 동네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거는 저것들밖에 없어요. 자, 이런 속에서 저희는 이제 마을에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매일매일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저 광경 속에 그냥 있을 때에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한적함이 도를 지나쳐. 그러한 어떤 그러한 이게 매일 똑같은 그 생활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 한국에서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한적한 삶이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5절, 6절, 7절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해는 뜨는데 그 다음에 지고 나면 다시 뜨던 자리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어떻게 해요? 불다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뭐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는데요. 근데 그 강물은 다시 또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옛날 그 당시에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물도 샘의 원천에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흘러간 것이 바다로 가가지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 속으로 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이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계속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즌이 돌아가고 이 열대지방은 시즌이 없는 것 같죠? 열대지방도 시즌이 있어요. 건기, 우기.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데고 저희가 살던 곳은 건기는 비가 좀 적게 오는 데예요. 그래도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건기, 우기로 나눠가지고 매번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8절에 보면 이 전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이 다 지쳐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무슨 것을 봤냐면 한적해도 그렇게 한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 이 생각. 그냥 밭일하러 갔다가 들어오고 밭일하고 갔다 돌아와서 자고 배가 고프면은 새벽에도 밤에도 밤중에도 일어나서 쿡 해서 먹고 배가 안 고프면 그대로 안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매번 돌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일상을 돌아가지만 우리는 회사 생활 또 집에 와서 집안 생활 그 반복해가는 그것은 어디나 다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똑같은 돌고 도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 전도자는 만물이 다 지쳐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지쳐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세상이거든요. 비록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자는 다 지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쳐 있는 것으로 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여기에서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해요. 그렇죠? 수고를 해요. 특히 이 전도자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왕으로서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선대 왕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예,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의 선대 왕보다 더 나은 것을 해보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그 불편한 모습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불완전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 시도, 그게 제대로 먹힙니까? 제대로 먹히지가 않지요. 하다 보면 그냥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 개척해가지고 시간들 겨우겨우 의견을 맞춰가는데 7년, 8년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7년, 8년이 걸리고 나니까 저한테는 고혈압이 생기고 농대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저랑 같이 시작했던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무슨 개혁이 일어나거나 만들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계를 경험하죠.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것 또한 뭐냐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다 가다가 또 넘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들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여기에 이 전도자도 왕으로서 자기가 이제 아주 의욕차게 그 일을 이제 시도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 그럼 다음 세대가 또 나타나지만 그들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처럼 가다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그냥 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여기 4절, 5절, 6절, 7절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놈의 세상은 끄떡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발발발 쓰다가 사라지고 발발발 쓰다가 사라지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연세계, 이 세상이 피곤한 게 아니라 누가 피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곤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좌절감,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봐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것은 개혁적인 일이야 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보면은 과거에 언젠가 그것이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새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것 또한 과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잊혀졌다가 내가 그것을 시도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도했던 그것 또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전수해 주고 싶지만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까? 안 되죠. 1세대 지나가 2세대 지나가 3세대 지나가 점점 뭐예요? 가라앉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볼 때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지금 이 전도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실망한 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실망한 속에도 바닥은 무엇을 깔고 있어요? 하나님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고 싶으냐면 skeptical believer라고 부르고 싶어요. 많이 회의적인 그러한 믿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이 책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한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비유해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읽으면서 이 전도자의 이 마음을 조금 우리가 공감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또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그냥
끌탕만 하다가 끝나는 거겠죠.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윤회를 하는 거죠. 인생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근데 이 돌아가는 이 세계관은 뭐예요? 방향이 없어요. 맨날 그게 그 덕인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전도자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에 어떻게 몰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몰입이 돼서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에 왔으며 또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건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계속 돌아가 반복의 이 삶, 여기에는 탈출구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러려니 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직선적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그 역사관이죠. 시작 과거에서 창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요? 방향이 있다. 이제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의 도형을 하나 보십시오. 창조 이래로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까지 그 방향성은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선형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세상은 뭐예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반복되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류를 형성해서 앞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좀 더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오심과 이제 또 나중에 그 이제 재림 때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것을 이렇게 도형을 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도자는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러한 그 우주관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정황이나 자기가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뱅뱅 돌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상황을 여기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이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로 지향을 하지만 현재는 지금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뭐 일기 형식처럼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 전도자의 자기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저도 여기 와서 있으면서 순간순간 어떤 뭐랄까요? 먼데인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지루함이라고 하나? 내 인생은 계속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어디를 바라보냐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내 시선을 돌려봅니다. 거기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현재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의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순간 밀려 들어오는 그 뭐랄까요? 그 그늘? 그 적막감? 이것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밝고 항상 뭐예요?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군다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솔직한 고백,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그 자리들, 그 무의미해보는 어떤 그 조각들을 열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갖다가 올려드리고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